안녕하세요. 서울 북극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한 제목은 예수님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목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그는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하나님은 삼위로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이루고 계세요.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이름이 단수예요. 세 분이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이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역할이 다 달라요. 성경이 하나님이 세 분임을 증거해요. 구약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IM 영어 S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 우리 형상에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수잖아요. 또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냐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 분이 한 하나님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도 몸이 있죠, 혼이 있죠, 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삼중 존재죠. 이 삼위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느끼는 거, 혼은 생각하는 거, 영은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 기능이 다 달라요. 짐승과 사람은 몸과 혼에 있는 데서는 똑같아요. 혼은 느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짐승들도 쓰다듬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때리면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짐승의 세계는 그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는 종교라는 게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종족에나 저 밀림에 사는 사람들 다 종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거든요. 영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한 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삼중적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도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물론 이게 신성모독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도 예배해요. 만약 아들이 하나님 아닌데 예배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도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한번 계시록 5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보시면 성경 신약성 맨 마지막 책이죠. 계시록 5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고요.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독생자.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아들은 아들 아니에요. 제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아이도 사람이죠. 그런 역할이 다른 거지. 그 인격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속성을 그 아버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아들이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드리세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나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나의 주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더 복이 있다. 하나님 고백을 그대로 용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그 로마서 9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오절 말씀입니다.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는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니에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그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5장 20절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인 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배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예수님을 예배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9장.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7절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석방하기 원한 거예요. 빌라도는 도덕인 법적으로 해도 그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두려운 거예요. 딴 데 보면 그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밤에 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 충고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시자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칭이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임한 거예요. 로마 황제를 절대적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왕이라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내버려 두면 이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거죠. 반역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거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 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보라 너희 왕이로. 어떤 데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그랬죠. 여기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건 틀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기들의 왕이에요. 근데 가이사를 왕으로 지금 급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이게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 하나님이 저들이 왕이거든요. 그냥 여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할 수 없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셨다. 참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 됐는지 참 너무 적막해요. 이제 저도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가 영원한 흑암 중에 가서 세세토로 이르가며 고통을 당하는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운명이 되니까 얼마나 적막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세요. 사망이라는 말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들어가는 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면 뭐 자기 친밀하라도 내버려도 왜 믿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뭔가 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도 못 믿었죠. 빌라도도 참 예수님 죄가 없는 것도 발견해갖고 이렇게 신문하면서 이번은 보통 분이 아니라고나 하는 걸 느껴서 놓으려고 했는데도 자기 정치 생명 때문에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버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렇게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큰 걸 버려야 되니까 거기 따른 또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 했어야 되는 거죠. 이제 17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이제 유대인 예수님 이제 맡았어요.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이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더라. 좀 놀랍죠. 이렇게 빌라도가 그 죄의 패를 썼는데 그 히브리 말, 헬라 말, 이 로마 글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싫으니까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써라 하니까 내가 쓸 걸 썼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처럼 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 없으신데 어떻게 양심을 따라서라도 그런 분을 십자가 못 박기 어려울 텐데 이 종교적인 편견이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죄함으로 자기들이 정죄를 받게 된 셈이죠.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인간의 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여기 상당히 비장하잖아요.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건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생사람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에 박고서 피가 추적 흐르고 고통하는데 여기 세 사람의 양쪽 살인 강도가 있은 가운데 못 박히셨는데 거기에서 서로 그 주님 옷을 가져가게 돼 제비 뽑기 노릇을 하니 얼마나 사람이 비장해요. 사람들이 남을 고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돌려 생각하면 차마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고문도 함부로 하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참 비장해요. 이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잔인하더라고요. 돌 가면 독일대로 그렇게 잔인했고 영국 가면 영국대로 잔인했고 또 미국 가면 미국대로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한 것들이 다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은 참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비정한 데서 변화받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은 본성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비정한 거예요. 악하죠. 악하고 나쁘죠. 아무리 군병들이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단이라 하더라도 한 인간이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서로 옷을 나눠 가지겠다고 제비 뽑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근데 이 그림자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자 속에서 날 보는 거거든요. 이 거울이와 똑같아요. 성경 말씀 올 때는
항상 이렇게 내가 이제 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침을 받아야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이 비치니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 말씀에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모르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 길이 비치니이다는 말씀은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모르면 잘못 선다가 잘못 결정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느 길이 옳고 어느 길이 안전하고 어느 길이 복되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는 거예요. 성경 내 발에 등에 내 길이 비치니이다. 성경 말씀을 보고 내 현재 그 위치를 발견하는 내가 참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거 깨달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인간이 비정하다. 참 기정한 거죠. 그런데 제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뽐내야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번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게 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이런 비정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죠. 또 35절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 하나도 없죠. 여기 요한에 있지만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그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때부터 주님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계속 주님 또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그 십자가 곁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풀리기 올까봐. 예수 안다 풀리고 올까 다 도망간 거예요. 뭐 예수 모른다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막다라 마리 옆에 가 있잖아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죠. 내가 이분한테 이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분이 저주받은 나도 저주받고 싶다 함께. 십자가는 그렇게 그 당시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극형을 받는 죄수에게 내리는 형틀이거든요. 극형을 처하는. 근데 주님이 그런 극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막다라 그 옆에 가 있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게 어려우실 때 옆에 가 있어야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나와 함께 하신다. 쟤 다 버렸어요. 주님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버리면 안 되죠. 막다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곁에 서 있었다. 너무나 귀하게 보이죠. 이 막다라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 부활하신 날 무덤에 가잖아요. 새벽에 가요. 무덤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미리 보는 건데 부활하신 날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다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어떻게 이 무덤에 가요? 여자가 이런 새벽에 어두울 때.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너무 고마운 분이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새벽에 갔어요. 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주님이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옮겨서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래서 이제 와서 보고는 그 무덤이 빈 것을 봤어요. 이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근데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판에 하나는 발판에 앉았더라. 여기 이게 보면요,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그걸 보고는 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런데 이 여자 한 가잖아요. 이 무덤에 서성거리잖아요. 그 다시 쳐다봤을 때 천사를 발견한 거예요.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 어째요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서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 어째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실 때도 옆에 가 있는 예수님 무덤에 가시면 무덤으로 찾아가는 무덤에 보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울면서 찾는 이 진짜 사랑이죠. 막다로 말엔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막달라마 십자가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우리한테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게 된 게 주님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돌보시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 십자가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요한한테 부탁하시는 이게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계셨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분부를 따라서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요한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영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말씀이냐. 예수된 예언을 다 이루셨다. 우리 구속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우리 요한복음 4제 보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이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6일 동안에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7일째 쉬셨죠. 인간은 이 6째 날에 창조되기 때문에 창조에 가담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창조된 거 즐기는 것 뿐이었죠. 6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속에 있어서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구원을 받아서 즐기는 것 뿐이에요.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된 특권, 죄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예수도 함께 후사가 되는 이게 전부 이 구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받은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조차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복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랑 자체만 해도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 후사고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은 그리스도가 그 상속할 모든 영광을 함께 상속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단 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영광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누리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의 부인이 되니까.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부인이 덩달아서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그 부인이 한 일 없잖아요. 남편의 영광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 남편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그런 사람들이 이 종을 모르니까 좋지 않은 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으로 받게 될 상속이 복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고 굶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면요. 한번 쩔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로요.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자기 건강이 좀 나빠가는 거예요. 눈도 어두워지고 다리도 관절이 아프고 아픈 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환난에 대해 잠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이 잠시가 아닐 수 있어요. 일생동 받는 건 그 잠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 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잠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광이 영원하니까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거 영원한 영광이 영원하니까 그 비교했을 때 이게 잠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더라도 앞으로 세세토록 누리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또 환난에 경하다. 그런데 영광이 중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환난도 경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령 내가 신체에 장애자가 됐다. 그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게 경한 것이 되네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런 영광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 참아낸 거예요. 모든 외로움, 고통, 부당한 취급 이런 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의 돌아보는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보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 하늘나라에 있는 거, 그런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은 영광은 현재는 우리 영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환난 다 참은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부터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이 된 걸 증거하는.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속삭여 주시거든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만 상속자란 말이에요.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때 우린 그 옆에서 그분의 신부로서 영광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함께한 후사니 joint heir라고 그래요. joint heir. 공동으로 받게 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믿고서 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앞으로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집이 없어 할 날에 집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 할 날은 불편한 게 없어요. 할 날은 다 완전한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늘 아빠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도 이제 상당히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상당히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나라 간에도 좋지 않고 서로들 이 영토 때문에 분쟁하고 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이 사이에 우리 껴 있거든요. 이 생에 있는 한 춥고 덥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시달리잖아요. 한날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하늘나라를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어보기 전에 모르고 따라보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전 50여 동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저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제가 태어난다도 다른 길을 걸을 마음이 없죠.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제가 50여 년 경험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거 더해준다. 그 말씀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쓸 것, 입을 것, 거저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5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전 교회에서 월급 받지 않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한 번도 제가 월급이라는 거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다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시고
병원비 다 대주시고. 그러니까 이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믿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믿으면 얼마나 큰 거를 잃고 살고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